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 즐거운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 첫 번째 배웠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가 뭐다? 카리스마다. 카리스마는 결국 카리스에서 그레이스, 은사, 은혜로 이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인데 동일하게 주는 것도 있고 각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이다.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뭘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다 라고 제가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병고침까지 했는데 요번엔 계속 이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5번째로 이제 예언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지난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겐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겐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겐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듣는 거. 뭐 예언은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이 다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뭐 예언이에요? 장래에 무슨 일이 날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면 먼저 들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갈 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 섬길 때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잘못 갈 때는 바로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듣고 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는 뭐냐면 이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신 전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혹시 잘못 듣고 아니면 듣지도 않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짓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이단 사이비들이 다 뭐예요? 저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예언은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되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증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것에서 멈춰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이단 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혹시 뭐 기독교에서도 잘못하면 미래를 예언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단 사입이 되기 딱 좋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함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영분별. 영들을 분별한다. 이 영분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령이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더라. 즉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리죠.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교인들에게는 설교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공부만 제대로 하셔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방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방언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방언을 잘 들어보세요. 방언은 글로사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혀, 말, 언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두 가지로 이해하면 하나는 외국어예요. 외국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임하자 거기에 120명 문도가 각종 방언으로 각종 외국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방언은 이 외국어가 됐는데 왜 외국어가 방언이냐? 외국어로 나온 이유가 뭐냐?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인 거죠. 유대인에게만 할 것 같으면 히브리어만 하면 되죠. 그러나 각종 방언, 각 나라의 방언이 터진 것은 그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뭐예요? 이제 그 외국어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방언, 외국어 방언을 주신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 천국 방언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천국의 언어라고 보통 말해지는데 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의 의지력을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일상적인 말로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이다. 이 방언에는 고함 지르기, 온몸 떨기, 손뼉치기, 울부짖기, 쓰러짐 같은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언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일 수도 있고 또는 심적인 병이나 고통, 악령의 활동으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방언에 있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첫 번째, 방언은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뭐예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통역자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방언은 혼자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해석될 때에만 공동체를 위하여 바르게 기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혼자 방언하는 것은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언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면 하지 마라. 교회에서요. 여러분, 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세요. 28절.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자기와 하나님 1대1로 조용히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을 할 때는 차례대로 해라. 차례대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7절 말씀, 23절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7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황홀경에 빠져서 혼자 방언하고 춤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언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 자신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고 또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너무 감정적인 고주와 무질서를 초래하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도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예요. 유익은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되어야 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통제되어야 한다. 방언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은사 중에 은사.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세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구분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성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적개심이나 분노나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 그 안에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 사랑이신 거죠. 그리스도도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한마디를 말하면 사랑 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들은 그냥 교회를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은사는 다 가짜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은사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 없이 다른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진정한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지식 있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은사가 사랑이 없이 하면 그 은사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 자기 욕심 또는 교만으로 빠지게 돼요. 이건 필연적으로.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더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이 유익이라는 말이 뭐냐?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남는 건 뭐다? 사랑이다. 그 중에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남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모할 사랑은, 성령의 은사는 바로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은사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먼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질투와 미워함과 비교함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오니 사랑의 은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사랑의 은사로 가득 차기를, 또 사랑의 은사로 우리 모두 열심히 주의를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